지금부터 500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어거스틴파 수도사였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서신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면죄부 판매에 관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교회 문 위에 내걸었습니다. 타락한 교회를 향한 본질을 회복하는 운동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같은 고백은 본질 회복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스위스의 쯔빙글리, 프랑스의 존 칼빈,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그리고 영국의 존 위클리프 등에 의해서 독일은 물론이고 전 유럽에 순식간에 번져 이른바 종교개혁 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500년이 지난 금년에 종교개혁 기념행사, 기념강좌 많이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이 땅의 교회들이 새로워져야 할 부분은 없는가 마땅히 살펴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하라.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있어야 할 개혁운동입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다든지 본질과 혹은 바른 가치관을 놓치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오면서 지난주부터 교회에 대한 부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쇠해져가는 교회의 특징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전통의 노예가 된, 할례당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복음의 본질보다 전통에 매여 있는, 그리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서 구원에 대한 이방인이 구원받은 감격보다 이방인과 밥을 먹었다는 게 더 큰 문제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흥하는 교회의 샘플로 안디옥 교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480km 떨어져 있는 당시의 수리아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인구는 50만 정도로 그 당시에 굉장한 거죠.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규모가 큰 도시일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연극과 무용으로 유명했고 문화적인 활동을 많이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미 중앙 냉방장치와 야간 조명시설을 갖춰서 로마 안에서도 아주 유명한 이름을 떨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은 그러니 개방된 도시였고 개화되고 발전된 도시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 유대인들,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 위치하게 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흥해져가는 교회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을까?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했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고 순교가 시작이 되었을 때 이 핍박을 피하여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성도들이 이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동해 오면서 그들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안디옥에 와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복음을 들은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본문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지적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이 교회사적으로 볼 때 획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이방인들이 예수를 전혀 안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이었던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던 네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이야기 이미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한 것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교제가 시작된 것 이미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자리 그때 단독으로 벌어지고 일회적이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디옥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동시에 예수를 믿고 교회로 몰려와서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교회사적으로 볼 때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견해서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그때 파견한 목적은 가서 조사해봐라 그런 것이 아니고 가서 그곳에 일어나고 있는 교회를 도우라고, 그래서 바나바를 보냈고, 바나바가 안디옥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초대 목회자로 목회를 하게 됩니다. 복음이 안디옥에서 놀랍게 확장하고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본문의 증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은 성도들, 복음 때문에 쫓겨나고 복음 때문에 순교하고 복음 때문에 직장을 잃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성도들이 복음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헌신의 힘을 기울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고,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요, 그런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교회입니다. 지난 주일에 부정적인 것이 쇠하는 비결이고 긍정적인 것이 흥하는 비결이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 긍정적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심리 상태를 의미하는 것만 아니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가 별거 아니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없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그 문제를 주장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이미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교회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당시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긍정적인 안목과 시각을 가진 사람이었으니 성도들,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지도자인 바나바를 닮아서 긍정적인 시각과 안목을 갖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할례당이 그 당시에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그의 가족들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마침내 세례를 받고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건과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났다고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때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하고 같이 머물러 먹고 자면서 식탁을 같이 했다는 이 일로 시비하고 있는 그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이미 살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나바의 시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당신들에게 임한 그 은혜가, 그 복음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 기억하고 잊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오히려 그들을 이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본문이 소개할 때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바나바는 신앙 인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신앙과 삶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성품과 믿음, 이른바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 인격을 갖지 못하면 한두 번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 안에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 자기 편리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인격의 사람이었던 바나바를 온 성도들이 닮고 배워서 마침내 안디옥 교회가 신앙 인격을 갖춘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 그 교회 속에 아름다운 열매와 향기가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좀 다니다 보면 저절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을 깨어서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이제 신앙 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주님 앞에 사는 신앙 훈련, 그리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신 바 되어지는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고 마침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이다,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다, 작은 예수다, 예수쟁이다, 철저히 예수로만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런 별명을, 이런 이름을 얻게 되었고, 실제로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그리고 성도들을 닮고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동역할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정착하면서 목회를 할 때 교회가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자라날 때 바나바는 10년 전에 헤어졌던 사울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전도했죠. 그런데 회심하고 예루살렘에서 전도했을 때 주민들과 충돌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에 위험하다는 판단을 받고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소로 낙향을 했었습니다. 다소는 안디옥에서 북서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 이때 바나바가 사울을 생각하고 육로로 다소로 가서 이제 그를 찾고 그를 데려와 함께 안디옥에서 동역을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같이 가르칠 때 안디옥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그런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복음의 불길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마침내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됩니다. 바울, 참 뛰어난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울이었을 적에 일찍이 극렬한 기독교 박해자로 스데반을 죽인 장본일이라고 하는 그 과거 때문에 비록 회심은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별로 그를 탐탁히 여기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에게 바울을 변호하고 추천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과거보다 현재를, 바울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았던 통찰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공동체가 사람을 잘 세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다 생각을 합니다. 보통 직원 중에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흥하는 단체나 사업이나 교회를 보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와 더불어 동역을 합니다. 나보다 큰 사람과, 그릇이 큰 사람과 일할 수 있어야, 그래야 거기 발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그릇에 종종 비유하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그릇이 있어요. 근데 나라고 하는 그릇에 나보다 조금 작은 그릇을 담아요. 그리고 그 그릇에 보다 또 조금 작은 그릇을 담고, 그래서 계속 담아 나가면 한 세트의 그릇이 생기는데 그 그릇은 작은 그릇 세트가 됩니다. 반면에 나라고 하는 그릇을 나보다 더 큰 그릇에 담아 보십시오. 그리고 보다 더 큰 그릇에 보다 더 큰 그릇에, 결국은 그렇게 시작돼서 한 세트가 완성이 되면 그 그릇은 큰 그릇 세트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보다 못하고 내 말이나 잘 듣는, 쉽게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만 일을 시킨다면 작은 그릇 세트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든지 상을 받는 것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꿈과 비전이 있는 큰 그릇과 함께 일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여기 왔을 때 그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며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관계, 그런 분위기, 그런 교회, 복된 교회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아내가 아주 똑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뭐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 과감하게 이를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집안이 흥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모 말이나 잘 듣는 하라는 대로만 하는 그런 자녀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부모 말이나 잘 듣는 자녀, 하라는 대로만 할 수 있는 자녀,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라도 나보다 큰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고 기대하고 존중해주고 무슨 얘기를 하면 들어주고 가자고 하면 쫓아도 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나바, 사울이라고 하는 세계 선교를 위한 적임자, 그를 찾아냈고 그는 큰 그릇이었는데 그와 동역을 해서 그를 역사의 무대로 끌어내는 소중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계속 읽어가면 안디옥 교회에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얼마 안 가서 그 모든 사역을 바울이 앞장서 주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예측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것들을 예측하면서도 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앞장설 수 있도록 자기가 뒤로 물러서고 그를 역사의 무대에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역할을 기꺼이 감당한 것입니다. 동역할 줄 아는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고난을 나눔으로 극복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도 원치 않는 뜻밖의 재난들을 만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 생각을 합니다. 큰 고난, 재난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를 늘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재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가항력적으로 찾아온 그 재난을 어떻게 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할 두 가지 질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에 의하여 말했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이런 예언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됐습니다. 천하에 이 말은 예루살렘도 안디옥도 다 포함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예루살렘에도 안디옥에도 모두가 다 흉년이 찾아와 어려움이 임했습니다. 말이 그냥 흉년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삶의 자리에 겪어야 했던 일들은 크고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만 힘든 것이 아니고 안디옥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안디옥 교회는 부조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그들의 어려움을 돕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실행했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지교회입니다. 모교회가 지교회를 돕는 것이 명분에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명분만을 앞세우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그 방법을 본문에 각각 그 힘대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가능한 범위 안에서 그런 말입니다. 고난당한 이웃을 돕자는 것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고난당하는 이웃을 바라보면서 잘못하는 세 가지 실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힘은 있어도 도울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힘이 없다고 구실을 대며 탄식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힘 이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이상으로 허세를 부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고난당한 이웃을 바라보거나 돕는 과정에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도 똑같은 처지예요. 나도 흉년을 만났어요. 그러나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고 그 힘대로 도왔다.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없는 것으로 하지 않고 힘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이런 마음, 이런 원리라면 세상에 남을 돕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힘이 있어도 이를 외면하는 사람을 인색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힘이 없다고 핑계만 대고 탄식만 하는 사람, 무능한 사람입니다. 힘 이상으로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고 불성실한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힘대로 봉사했고 그랬기에 더욱 향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 같은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서 힘을 얻고 여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안디옥 교회는 섬김으로, 고난이 왔을 때 나눔으로 오히려 그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힘대로 돕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도 어렵지만 어려움을 당하는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힘을 다해 돕자,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작정하고 실행하여 그 일을 행함으로 자신들에게 찾아왔던 그런 고난 그리고 위기를 오히려 극복하는 그런 교회가 됐다. 여기서 중요한 고난 극복의 원리를 배웁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다고, 내 속에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이 있다고, 그래서 손을 놓고 주저앉으면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갑니다. 그러나 힘들 때, 어려울 때 안디옥 교회처럼 오히려 나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더 힘든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누고 섬기는 그런 일을 통하여서 그 위기를 극복해내고 아름다운 교회로 일어섰던 안디옥 교회를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물질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영적인 어려움도 온 교회가 힘을 다하여 힘대로 돕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일어서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통이란 나눠 가지면 절반으로 줄어들고 사랑이란 나눠 가지면 갑절로 늘어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쉼없이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는 세상입니다.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고통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복된 교회로 이 시대 속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쇠하는 교회의 특징과 흥하는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속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속에, 사업체 속에, 또 목장 속에, 모임 가운데 하여간 이 원리를 적용하고 이 원리를 우리의 존재하는 방식으로 삼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쇠하는 특징이 어떤 부분이 보여진다면,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하여간 보여진다면 과감하게 이것 계속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쇠하고 망하게 되는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고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우리 속에 적든지 크든지 간에 흥하는 특징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쏟아부어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놓치지 않고 이것을 붙잡고 있는 한 흥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엄청난 힘이 공격을 해오고 있는 어두움의 위기의 그런 시대 속에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신생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일어서서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고 열매를 올려드리고 많은 세대 속에 흥하는 교회로, 모범적인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때에 또 이 종교개혁주의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속에도 새롭게 개혁해 나가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여기서 결단과 믿음의 발걸음 옮겨 나아가 이 마지막 때에 안디옥 교회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우리 중앙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전략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땅에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이곳저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중앙교회도 하나님의 이 같은 뜻 안에서 45년 전에 이곳에 세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이 시대 속에 사명을 감당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 쇠해져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 쇠해져가고 있는 특징을 가진 교회, 또 나아가서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열매 맺고 귀하게 쓰임받는 흥해져가는 그런 특징을 가진 두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이 이 시간에 함께 살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를 보게 하시고 내 가정을 보게 하시고 내가 속한 목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이제 쇠해져가는 예루살렘 교회 특색처럼 전통의 노예가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이루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주님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여 내어 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결단 있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 때문에 일어나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인가 또 그리고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그런 헌신과 열망과 소원을 품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계시기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나보다 더 큰 그릇과 동역할 줄 아는 그런 넓은 마음들, 고난도 나눔으로 극복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려면 내가 그런 사람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명제를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존귀한 일에 보배처럼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